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커피숍 가면 라떼를 안 시킵니다. 아직까지 젊은 것처럼 나는 오직 아메리카노를 시킵니다. 저도 왜 우유 넣은 라떼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라떼라는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자꾸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은, 남은 시간과 지나온 시간을 따져보니 지나온 시간이 굉장히 더 많았고 남은 시간은 얼마 없기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뭣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모님이 계시지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울 것 같고, 이거 아름다울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함께 한 지가 벌써 38년, 거의 4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있었던 그런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함께 웃고 울며 고생하면서 함께 이 교회와 더불어 했던 가장 믿음의 사람들, 소중한 사람, 그들이 있었기에 저는 또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으로 와서 이제는 아이 둘의 엄마, 그랬더니 제가 아침에 여기에 뭐가 생긴 거 보고 건버섯이라고 했다 혼났습니다. 건버섯은 4세대가 생기는 거고 자기는 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다른 건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눈에 눈가에 눈물을 머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 한켠에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상처가 내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헤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기억 속에 먼저 떠나보낸 사람 중에 김선욱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처음에 이곳에 오셔서 암 투병 중에 오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그 추운 날 같은 저 동해 바닷가에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침례를 받았던 집사님, 아마 최초로 가장 빨리 집사 직분 받은 분이에요. 세례 받고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집사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갔던 집사님, 여전히 제 마음속에 뭉클하면서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금숙 권사예요. 그리고 신랑이 대신 앉아 있지만 사실은 신랑이 더 많이 생각하겠지만 저 역시도 성금숙 권사의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내 눈에서 떠나지 않냐고, 마지막 그 임종하는 순간을 볼 때도 그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듯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픈 것은 역시 떠나보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만큼 또 마음에 먹먹하게 다가오는 것은 갈등으로 인하여 헤어지는 경우는 더 마음 깊이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와 같은 인생에서 만남과 동시에 헤어지는 아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결남 집사님 울면 안 돼. 조금 있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나게 될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한다면 오랫동안 동역했고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에서 함께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두 사람. 그런데 갈등으로 인하여 헤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신약에서는 뺄 수가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겠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해하셔도 틀림없는 것이죠. 마치 율전교회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가장 내 인생 가운데 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처럼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신약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약점 또한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한 것 또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위인전은 그 위인이 해당되는 그 사람의 허물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실수, 부족함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또한 성경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놀라울 정도로 감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의 인간의 이야기. 그들은 위대한 것 같지만 우리와 똑같이 때에 따라서는 갈등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헤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은 비단 그들이 특별하게 해서 아니라 그런 저와 똑같은 인물이나 다만 차이가 하나 있다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인지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볼 때는 볼품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허물 많은 허물투성이의 인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면 그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못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또한 본문의 이야기이기에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 그런 열등의식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 속에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 정말 이 두 사람은 정말 잘 맞는 그야말로 파트너예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이 갈등이 생겼을까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도행전은 3번에 걸친 선교를 떠납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안디옥에 머물면서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데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지금까지 개척하였고 그동안 말씀을 뿌렸던 그 선교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역할을 하자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출발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 말고도 함께 동행했던 인물들을 이제 추천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누구랑 같이 갈까?
그런 개념처럼 제가 미국을 가려고 합니다. 누구랑 같이 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갈등의 원인이 간단했던 거예요. 자, 이번에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데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뭐래?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이 친구를 어떻게든 달래서든 뭐하든 데려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마가의 요한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데서 큰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은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브로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도에 보면은 이 지중해에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 육지로 갑니다. 한 사람 배를 타고 한 사람은 육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가가 과연 누구? 마가 요한은 누구일까요? 그가 어떻게 이 본문의 사건에서 두 사람이 그 돈독했던 우정의 관계, 생사를 함께 했던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었을까? 과연 마가 요한이 누구였을까요? 그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연고 없이 아무 보고 없이 무단 이탈을 해요. 누가?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의 문제를 만났던 거예요. 그때 단 한마디라도 말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뒤끝이 있는 게 바울도 그런데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됩니다. 바울도 저렇게 뒤끝이 있어서 그때 당시 그 도망간 이 마가 요한을 이 대열 2차 선교여행에서 거절할 정도 뒤끝이 있는 바울. 그거에 비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성향이 정말 다른 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중심의 사람이냐면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에요. 그거에 비한다면 사람 중심의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새가족 교육을 할 땐 어떤 사역을 하면 바나바 교육합니다. 왜요? 일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 중심의 바울, 사람 중심의 바나바, 어느 게 옳은 거고 어느 게 틀린 건가요? 우리는 참 기본적으로 이 한국의 정서 교육상 항상 묻는 것도 그래요. 제가 성경에서 질문하고 답을 하면은 자기가 답변하고도 맞아요? 라고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맞아요. 우리는 맞고 틀림에 익숙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는 논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학습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 중심의 바울, 사람 중심의 바나바가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인 것뿐이에요. 이 다름의 문제는 조화를 이루면 가장 이상적인 사역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서로 다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결국 와해되어졌고 헤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비단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조직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지
아니 어떤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갈등에서는 이게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일 중심이에요. 아내는 일일까요? 감정일까요? 감정 중심이에요. 우리 아내가 용돈을 달라면 저도 1,000만 원 줍니다. 이종승 장님한테 배웠어요. 1,000원하고 10,000원을 주면서 1,000,000원. 이걸 또 다 배워가지고 다 그러려. 그랬더니 저희 집사한테 맞아요. 그러면 아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오래 살다 보니까 애정을, 이거 또 혼날라. 아무튼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나 이거 힘들었어 라고 알아주길 원하는 거에 비한다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힘들었어? 묻든 문제야? 하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이 두 가지 특별히 다른 성향들은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비화돼서 심지어는 큰 싸움으로도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성경을 통한 참된 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갈등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갈등은 또 다른 성장을 가져다주는 좋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면 서로를 아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갈등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숙된 가정, 성숙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을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최소한 이런 갈등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장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결과를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갈등의 문제라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안 보면 돼 라는 논리로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관계를 끝내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갈등 문제가 나오면 다시는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뭐예요? 침 뱉어가면서 약속하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보고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리고 제가 철원을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군대 갔다 오고 군대 힘들었으면요 내가 다시는 이쪽 보고 뭐도 안 한다고 막 그래요. 남자들은. 그래놓고 기억이 나서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최악의 경우에서는 반드시 손절이라고 하죠.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저도 해석 좀 해주세요. 손절이 무슨 뜻인지.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손을 절단한다는 것인가? 그건 모르겠지만 좌우전 관계를 끊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야 될 것은 딱 2가지예요. 제가 보면서 부도덕한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의 부도덕한 인간관계가 있죠. 그것이 범죄행위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도덕한 그런 인간관계는 끊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부적절한 인간관계 반드시 끊으십시오. 이거는 끊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부도덕과 부적절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느 공동체든 다 그것을 와해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관계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단절을 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갈등은 어디든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 사람이 심한 다툼으로 인하여 헤어지는 것처럼 결과가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본문만 보지 마십시오. 이후에 싸워서 잠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바울은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나의 동력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함께했던 바나바를 항상 소개하기를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바나바를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 많은 부분에 등장하고 있어요. 성향과 성격은 달라 잠시 헤어질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한 동역자를 유지했던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특별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정서상, 이 한국인의 정서상 어떻습니까?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선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팽배되어져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단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해 줄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요, 교회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약 40년 가깝게 살아온 저희 부부도 정말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걸 바꾸려고 노력해 본 적은 신혼 때였어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따라주려고 더 노력하는데 그래도 혼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관계이든 그것이 끊어버리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런 관계로 인하여 다퉜을 때 놀랍게도 공동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공동의 목적만큼은 포기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 그 사명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즉 복음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사명은 계속 ING 진행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9절 이하에 나오죠. 자, 39절,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동의 목적, 본인의 목적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을 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어져요. 비록 헤어졌어도 각자 주어진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훗날 다시 한번 합쳐져서 더 복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이유가 뭐 때문에 만났습니까? 취미 때문에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젊은 커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는 너무 다르다고 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처음부터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선택하고, 또한 한 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선택하고 남자를 선택할 때 결국은 개인의 행복 때문인 거예요. 이게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걸 불행을 선택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복음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다툼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면 놀랍게도 각자의 주어진 사명, 삶의 목표를 포기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저는 그것이 비단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아닌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도요, 감정의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의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그 사랑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를 안 하는군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기 위한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서로가 최선의 목표를 위하여, 최선의 목표가 결국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의 삶을 위하여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그랬더니 상대방보다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나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주어진 사명,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혼 전문가 주례사인 제가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부는 마주보면 싸운다. 연애할 때는 마주봐야 행복할 것 같지만 부부는 마주보면 싸운다. 왜요? 마주보는 순간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마주보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주례할 때는 두 사람 마주보고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바라보며 살아라. 무엇을? 행복이란 목표를 바라보고 살라. 왜? 이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의 가장 유일한 파트너, 나의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이라는 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성공을 위하여 두 사람은 함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직장에 한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향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그 마지막 회사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 서로 마주보면 싸워요.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하모니를 이루는 것. 저는 그것도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부부는 마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신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을 위하여 바라보고 두 사람 손을 붙잡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비록 이 한 사람의 문제는 잠시 갈등으로 헤어졌지만 여러분, 이 잠시 헤어짐은 영원하진 않았어요. 결국 그는 끝까지 주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한 건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연합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화해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깨어진 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며 가장 든든한 남편이라고 외치고 자랑스러웠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는 그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깨트립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도요, 아니 한 형제 사이인데 엄마 아빠 같은 부모예요.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야, 어떻게 서로 다를까? 저도 달라요. 정말 신기해요. 엄마도 다르고 아빠도.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도 아빠도 다른 분이야. 그 다른 분이 만났으니 서로 다른 형제들도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가 돼. 그나마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부모 밑에 자랐는데도 형제가 달라요. 성격이 정말 달라요. 성향도 달라. 하물며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녀 사이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기예요. 근데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이게 싸움 나지 않고 머리끄댕이 싸움박질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달라요. 제가 볼 때도 너무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렇게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의 문제 가지고 얼마나 치고받고 쌈박질해야 될까?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파이팅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번쩍 정신이 들어요. 아, 이게 마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구나. 그럼 일단 내 편이 돼야 되니까 손 붙잡자. 그랬더니 손 탁 놔. 또 손 씻고 와. 그건 손에도 막. 그래서 씻고 오라 그래. 손 씻고 와가지고 또 안 잡아줘. 그래도 아무튼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손 놓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심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서 바나바는 결단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서로 다른 성향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 근데 두 사람이 조화를 이뤘기에 가장 이상적인 동역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분리할 수 없었던 것. 잠시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헤어지는 시간은 있었지만 훗날 함께 동역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마가 요한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마가 요한, 정말 저 아이를 같이 하지 않겠다, 저 아이는 정말 희망이 없어 라고 단절시켰던 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자,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올 때 누구랑 같이 오라는 거예요? 마가랑. 그랬더니 마가복음의 마가 아닙니다. 바로 마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가 요한에 대하여 이 아이는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할 것 같아서 이 관계를 끊어버릴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함께 동행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들을 바꾸는 그 바울의 상황들, 모습들. 이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결국 합력과 같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작은 모임의 공동체 속에서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은 아닐까요? 하나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것 아닌 이상은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최악의 경우가 아닌 관계에서는 관계를 끊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나에게 한 몸인 부부의 관계, 교회 공동체의 저와 여러분과 관계,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듯 이런 관계를 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여전히 먼저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삶의 목표를 내려놓는 것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기뻐한다? 마귀가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성공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잠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혜로움은 간단하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인생을 성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인생을 망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생을 성공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많아서 성공합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움이 결국 그 지혜로운 선택 하나가 나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를 선택할 때 놀랍게도 돌아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선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갈등을 인해 다툼이 있었지만 그들은 연합합니다. 하나 되게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 되어지고 연합한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율정교회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는 계속 되어질 때 딱 한 가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교회라면 저는 얼마든지 푸닥거리하는 것으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협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그래야 우리에게 기뻐하는 그 주님의 사명의 자리, 하나 되게 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기도한 저의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이, 웃음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정이 모여서 율정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날마다 웃음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해피바이러스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아니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행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율정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